고난주간 보내고 부활주를 보내고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을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대신 애찬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애찬식은 한 단어인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실수라도 우리 성찬식 집에서 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 애찬식을 하면서 저희들이 했던 목적이 중 하나가 가장 큰 것은 부모님의 권위를 세우는 겁니다. 권위가 탁 무너지기 때문에 권위가 안 서면 부모 교육, 신앙 교육은 안 됩니다. 그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신앙이 이어지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신앙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억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에는 8시 했는데 다음에는 6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밥을 먹고 기다리기 힘들다 그랬어요. 그리고 1년에 2번 할 생각입니다. 부활주일 저녁과 추수감사주일 저녁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는 목적은 가정이 여러분 하나가 되어집니다. 애들이 사랑을 느끼게 되어 있고 그 순종에 들어가지게 되고, 네 번째는 그도 모르게 여러분이 자식의 교육이 되어집니다. 교육이 쭉쭉 나와지는데, 그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기다리십니까?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활입니다. 근데 말씀이 안 기다려지고 말씀이 관심 없는 분이 있습니다. 자꾸 자기의 기도로 나아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가 나가 참 좋죠. 근데 말씀이 근거가 없으면 기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집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건넜어요.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면 2절에 동그라미가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10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가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가 동그라미가 12절, 13절까지 있잖아요. 두 번째가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3절부터 15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 해야 되겠다. 그러면 3주 하면 너무 늘어질 것 같고, 세 개 다 하려니 양은 많고, 그래서 다 하기로 결정했어요. 속으로 하든 말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오늘 2절 보십시오. 2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뭐를 만들어? 뭐로? 돌로 칼로 만들면 이게 석기시대라고요. 맞죠? 지금 이거 우리 사사시대에 지났잖아요. 사사시대 마치고 여호수아 정복하는 게 앞이죠. 헷갈리네 지금요. 시타이트 민족은 벌써 철기시대 문화였고 청동기 문화인데, 석기시대처럼 칼로 가래래.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남자들이 포경을 수술을 하는 거다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봅시다. 우리 옛날에 할례 사건 있었는데, 저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요? 자기 딸 동생 딥나를 강간하고 나니까 그 족속들을 죽이기 위해서 약속을 했죠. 너희도 뭐 행하라? 할례 행하라 해가지고는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가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지금 이처럼, 그러면 할례를 행하려고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행해야 되겠어요? 건넌 후에 해야 되겠어요? 예? 하지 마시고, 건너기 전이에요? 건너기 후에요? 전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해라는 거라. 지금 시퍼렇게 여리고성이요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얼마나 정보망이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지 여러분 가만 보시면, 우리 2장 공부할 때에 정탐꾼 2명만 들어오도 당장 발견돼 가지고 왕의 신하가 쫓아왔는데,
이렇게 지금 온 남자들이 백성이 다 널브러 누워 있는 것 볼 것인데, 이것도 이거 보면 그 3절 보세요. 얼마나 그 무더기가 많던지 요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할례산 이름이 생겼다니까요. 그러면 적군들이 알까 모를까요? 그런데 이것들을 꼼짝 못 여기서 해라는 거야. 이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안 들어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려고 그러면 많고 많은 시간 중에 40년 광야에 하든지, 한 번 더 40년 광야 동안에 많고 많은 시간 중에 그때 해라 하든지, 지금 적군 앞에 와가지고 요단강도 딱 건너가지고 죽으란 말이에요. 지금 이때 해라 하는 거야. 하나님이 타이밍도 마음에 안 들고 방법도 마음에 안 들어.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또 10절부터 11절 보면, 10절 끝에 보면 뭐를 지켰으니, 10절 끝에 뭐를 지켰으니, 11절에 6월절 이튿날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거 먹는 좋다요, 먹는 좋다 이거야. 이제 그 다음에 12절 문제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쳤으니, 이러면 안 되지. 안에 지금 만나가 계속 와서 먹어 힘을 내가지고 요리성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치면 안 되지. 여러분 지금 보라고, 하는 타이밍도 마음에 안 들고 하는 방법도 마음에 안 들어. 오늘 그런데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제목 시작. 하나님의 방법과 타이밍. 더 이해가 안 돼요. 더 이해가 안 돼. 하필 꼭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꼭 이때 땅을 사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때 꼭 교회를 지어야 됩니까? 이번에도 우리 그 초등부 있잖아요. 그 공간 만들자니까 꼭 이때 만들어야 됩니까? 그 언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한 3년에서 7년 사이에 육적 자아가 만들어집니다. 육적 자아가 만들어진다 소리는 그전에는 하고 싶은 일도 없었고 내가 비전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그때 막 죽고 싶다 막 왔다리 갔다리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살다가 육적 자아가 만들어지면 나도 직장에 가서 일도 보고 하고 싶고 돈도 보고 싶고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막 일이 생기진단 말이에요.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요일날 와서 훈련 받으라, 금요일날 금요 기도에 나온나, 토요일날 소그룹 해라, 청소해라, 주일날 셀 모임 해라. 다 싫어. 지금 내가 내 돈 벌 시간도 바쁜데 자꾸 계속 해라 그러네. 목사님은 나를 지금 내 인생을 망치려고 그러나? 목사님 지금 그래 다 교회 다 보면 일 찍은 대로 다 보면 헌금 다 받지 보면 내가 뭐 먹고 살란 말이냐? 딱 걸립니다. 여기 바로 신앙의 사춘기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신앙의 사춘기를 맞이하면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몇 가지 나눠진다고요? 첫 번째, 적당하게 눈치를 봐서 반쯤 하고 반쯤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교회는 오는데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해요.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런들 어따리 저런 어따리 내 길 가는 거야. 이제 세 번째는 떠나버려. 오기 싫다 이거야. 여러분들은 네 번째인 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따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됐을 때에 그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이 눈빛, 야, 이 분위기.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속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물이요, 지가 묻고 이러는. 오늘 이 질문이 이래야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일대지는 끝났고요. 그러면 일대지를 하면서 자, 첫 번째 1번 하나님의 명령이 할례를 행하라 했잖아요.
할례의 의미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할례의 의미가 뭐죠? 자꾸 묻지 마세요. 그냥 혼자 설교하세요. 할례의 의미가 뭐죠? 이거를 신약에 오면 이게 무슨 의식이죠? 네, 세례다, 세례. 할례 의식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했는데, 니하고 니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약속을 맺는 신을 한번 찾아보세요.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인간하고 신하고 약속 맺는 신을 한 번만 찾아오세요. 아무 생각도 없이 교회에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약속 맺는 신을 한번, 하나님 말고 무슨 신이든 간에 인간하고 약속을 맺는 신을 한 번만 찾아오라고.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뭐냐면 뭐를 믿느냐, 내 감정을, 내 꿈을, 내 비전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니는 내하고 언약했던 백성이다라고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넘어오면 뭡니까? 신약의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봅시다. 4절 시작. 요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시작.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5절로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자 봅시다. 요수와 갈렙 외에는 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죠. 맞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할례를 다 아무도 안 받은 사람이에요. 할례 안 받았으면 하나님 백성입니까? 법적으로 보면 할례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할례의 의미가 몰라. 그래서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지금 눈을 들어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성도가 뭐냐면 오래 굳은 성도예요. 굳은 성도를 깨기가 새신자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성령은요, 굳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데, 맞죠? 뭐를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언약의 백성이 아닌 상태에서 넘어온 겁니다. 이제는 할례를 행하야 내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여러 곳에 있고 적군이 있는데 그 얼마나 정보가 발달되는데 그래서 하면 안 되죠. 주님 참 머리가 안 좋네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이 종종이 목사님 목표를 한 게 아니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상담하러 가지고 와 상담을 그따위 하냐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8절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적소의 문을 기다릴 때에 9절입니다. 시작. 길갈 뜻이 뭐라고요? 굴러갔다는 거예요. 무엇이 굴러갔다고요? 애굽에 뭐가요? 애굽 수치가 뭡니까? 종살이. 지금도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면, 뭐를 모르면 다 돈의 종살이 합니다.
돈 때문에 꼼짝 못하고 맨날 입에 맨날 돈도 못 벌면서. 웃깁니다. 부자들은 자녀를 가르칠 때에 돈 쓰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난뱅이들은 지도 못 벌면서 자신의 돈 버는 걸 가르치네. 참 아이러니하죠. 참 뭐 교회 나오도 돈에 묶여 살고요, 남 눈치에 열등에 묶여 살고요, 안 그러면 가난에 묶여 살고 시간에 묶여 살고 자유를 못 누려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 보내고 싶은 우리 주님 아멘입니까? 그게 세례받은 거예요. 이제 너희들 과거 인생 끝났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새롭게 출발하자. 할렐루야. 언약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받고 나도 아무 변화도 없고 뭐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냥 종교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10절에 6월절을 지키니까 11절에 그 땅에 첫 소산물을 먹죠. 그러니까 11절에 뭐가 그쳤습니까? 만나가 그친 거예요. 만나.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광야에서 먹는 공짜로 먹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계속 공짜로 살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 기대합니다. 맨날 기적만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네가 농사 지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잘못되고 나면 계속 기적만 강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마귀가 만들었어요? 그럼 이 질서대로 돌리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맨날 기적만 해야 되는 게 주의 뜻입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그 때문에 10가지 기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만든 정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계속 일하기 싫고 공짜로 먹고 싶은 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저 뒤에 돈 좀 벌린다고 버젓이 앉지 마시고 겸손히 앉아서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를 가나안 땅에 와서도 계속 나려달라요. 나는 뭡니까? 묵고 놀겠다는 것이거든. 성경이 안 그래요. 내 이마에 땀을 흘리라 그래요. 노력하고 수고해서 네 소산으로서 먹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완전 하는 나라 백성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새 나라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새 나라에 들어오고 새 백성이 되고 새로운 사고가 돼서 새 나라를, 새 민족을 만들자.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 지금 하나님 이 시켜가지고. 우리 성도로 치면요, 그 6월절 의식이 뭡니까? 우리 신약을 치면 6월절 의식이 뭐죠?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6월절 의식이 뭡니까? 고난주간에 성찬식이요. 양을 잡아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왜 나눠 먹는다? 중요한 게 아니고, 양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었다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양 피가 발린 곳에서는 어둠의 영이 들어가서 장자를 안 죽였대. 그게 신에게 넘어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고난 당해야 되고 내가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서 성찬식 의미단 말이에요. 성찬식을 평생 3, 4년을 했더라도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큰 두 번째로, 왜 그럼 이것을 해야 하느냐, 의도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이게였냐, 우리 꼭 알아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구별의식. 예. 구별의식을 주님이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들 하는 목적이. 할례를 함으로 구약시대 아브라함 때는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지금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세상과 다른 내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었습니까?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가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니 믿습니까? 그럼 누가 이끌어갑니까?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을 인식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구별의식을 알고 나면 하나님 우리를 형상으로 지었죠. 하나님이 형상을 지었다는 것은 따라서 공동체 만들기, 공동체 섬기기, 이 다스리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우리 이 사상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돈을 모아야 돼요. 내가 남보다 더 빨리 성공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식을 남보다 더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고 더 똑똑하게 키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남보다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고 이 사상이 있는지 이 두 개 사상이 어느 거리가 더 많아요? 대부분 다 후다 사상입니다. 이걸 세속화되었다 그래요. 이것을 타락이라 그래요.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았으니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나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게 구별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미사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도 철저하게 인본주의에 물들어서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열심을 갖고 그럼 때려 빠져 손을 안 밑에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뭡니까? 더 많이 소유를 해야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고. 그건 인간적인 성공이죠.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가치관이 바뀐 것이 세례받은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것은 세례가 헛소리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만이 결혼을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만이 자녀를 낳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만이 가정을 만들어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게 없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해더라도 애도 안 낳고 막 결혼 애를 낳더라도 마음에 안 들어 버리봅니다. 기독교 가치관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기 때문에 내가 청지기가 돼서 옛날에는 나도 모르고 나도 목사지만은 내 제약을 모르으니까 꽝치고 두드려 패고 야 이 새끼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 자녀를 내가 섬기는 것이 아빠 역할하고 엄마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귤을 꺼주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세워가는 기고 그 다음에 그 가정 공동체를 키워서 세상을 향한 니도 나녀들 잘 자라서 세상을 섬기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축복 기도를 할 때도 지난주 예찬식 할 때도 남보다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해주옵시고 이런 세상적인 기도를 해버리면 교회 나올 필요가 뭐 있어요? 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우리 중고등부 1시 반으로 지난주부터 예배전을 옮겼습니다. 첫 번째는 오전 1부, 2부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2부 시간에 너 활동 마음껏 해라. 1부, 2부 시험은 안 되니까 애들이 중고등부, 대학부고 돼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상이 안 들어. 너무 늦어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지금 많은 큰 교회 보니까 대부분 교회가 다 교육시키는 교회는 다 장접에 다 참석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초등 1학년 때부터 싹 다 담임 목사 설교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가 교인들 3,000명 중에 학생들이 1,000명입니다. 따로따로 드리는 교회보다 통합하는 게 훨씬 나아 지금. 이 선민의식을 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찬식을 하면서도 막 설명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니는 우리가 이런 가정이 돼. 아빠는 교회 온나 새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아빠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아빠다, 엄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복을 줄 것이다. 니도 이런 복 받고 싶거든. 교회 오고 오지 마.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빠 나 그런 줄기에 서고 싶어 이런 아우될 것인데 그거는 안 가르치고 언양은 안 가르치고 계속 교회 안 가면 지기다 밥 안 준다 교회 안 가면 용돈이 없다 협박 공갈 때리니까 이게 은혜가 안 이어지는 거야. 안 이어지는 거야. 애들 알아요. 협박 공갈도 밥도 안 준다는 거를. 집 나가라. 안 나간다. 집도 안 나가고요. 두 번째는 순종과 신뢰의식입니다. 뭐라고요? 다들 뭐라고요? 지금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넌 후에서 할례를 행하라. 이 순종할 때는 뭐랍니까? 이걸 보고 두 번째, 자, 이 말은 홍해 앞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했다는 소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문 열고 쳐들어오면 다 죽겠죠. 넌 죽었다 뜻이라. 그래도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님께 설교하면 뭐 시킬 때에 너무 이해 안 되는 걸 시키는 거야. 웃긴 거예요. 제일 돈이 없는 그 사람에게 헌금해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봐도 너무했지. 내가 그래서 물었어. 목사님 왜 그래 합니까? 그래야 그의 사람이 물질이 생길 거 아니가. 내가 속으로 돈이 있는데 벼룩에 간을 빼먹는 낯짝도 있지. 야, 저 원리였구나. 저 원리였구나. 그 사람은 자기 인본주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어요. 발 씻는 물 그거 부어가지고 뜨거워 오래. 그 꾸중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무슨 이해가 돼요? 그런데 웃긴 것은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됐지만은 그 시킨 대로 순종했던 것이 훨씬 이롭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이해가 안 돼도 저는 순종합니다. 왜? 경험해 보니까 내 머리보다 주님이 훨씬 뛰어나고요. 내 방법보다 훨씬 낫고요.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주님이 훨씬 빠르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이해가 안 돼도 해라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하게 따라오는 성도들이 점점 많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게 뭐 하자 그러면 응가하면 다 따라주니까 할렐루야 하면 돼. 애들 말로 놀렐루야를 바뀌고 싶으면 지금 이 바로 순종과 신뢰의식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찢을 때에 오른쪽에 던져야 때면 고기가 엄청 잡혔잖아요. 예? 그때 우리 신앙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는 주님 내일 한 번 더 있어. 한 번만 더 알려줘. 한 번만 더. 오른쪽 왼쪽. 저는 솔직히 배를 타고 가면 오른쪽 왼쪽에 조그마한 그 배에 뭐 상관이 있겠어요. 거기 순종을 나타내는 게거든요. 우리는 한 번 말고 일주일만 오셨어요. 일주일만. 그래갖고 주님 왕창 벌게 해주면 내가 주님 한번 탈게요. 이런 조건을 거는 거라. 그런 거는 신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뭐가요? 순종과 신뢰의식을.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진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가 뭐냐니까 은혜의식입니다. 뭐라고요? 광야를 살아온 것도 은혜고 요단강을 건넌 것도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신앙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내 힘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내 힘으로 살고 앞으로도 내 힘으로 삽니다. 그래서 11조를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왜? 내 돈이기 때문에 내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껏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상을 바꾸게 되기 때문에. 네 번째입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이 지금 이게 다음 주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다음 주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쯤 하다가 그치니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자, 13절입니다. 시작. 요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있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요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이 말은 봅시다. 우리말로 고치면 내 편이냐 반대편이냐 이 말 아닙니까? 여기 이제 4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개인에서 공동체 의식이 이제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을 들어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박수 3번요. 시작. 박수 안 치고 이렇게 좋은 사람 놔두면 되겠는데 제가 목회하는 이상은 이제 그런 성도 못 보겠습니다. 깨어서 영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네. 개인 평생 아픈 사람은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이게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걸 넘어와야 공동체 되어야 하나님이 부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부어봤자 저주입니다. 저주. 더 멀리 떠나봅니다. 영영이 못 떨어지겠습니다. 우리 편이냐 물었다. 그때 답이 뭡니까?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다. 이 말은 네 편도 저 편 다 둘 다 아니다 말이에요. 완전 둘 다 부정하는 겁니다. 한쪽 부정하는 게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여러분 군대가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보면 모세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실 때에 군병들 앞에 칼춤 췄잖아요. 그래 기 잘랐잖아요. 모세한테 베드로가 모세가 한 게 아니지. 베드로 칼춤 췄잖아요. 그 예수 하신 말이 칼로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꼬드라 하고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12영 대능할 때 영 군대다 다는 것이거든요. 영이라는 한 사단을 말하거든요. 사단. 그 당시 로마는 한 4,000명에서 6,000명 그게 한 사단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한 사단이 몇 명인 줄 알아요? 한 10,000명인데 10,000명 한 사단인데 12영 사단이 있는데 할 수 있다. 그 군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래요. 민수기도 하나님의 출발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나눴어요. 자, 그럼 봅시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뭐로 왔다? 대장으로 지금 이 말이 지금 말하면. 자, 보십시오. 옛날에는 신앙이 어땠냐면 내가 주인데 있고 필요하면 도와주세요. 그 다음 너희는 또 살다가 내가 도와주세요 이랬는데 이제는 이 백성의 대장으로 일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 뜻이 뭘까요? 완전히 이곳에서 너희의 대장이 되어주겠다 이런 말하는 게 한 대장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엎드리니까 15절에 내 발에서 뭘 벗으라 퀴즈 나갑니다. 왜 신발 벗으라 했을까요? 나이키를 신었기 때문에. 신발 벗는 장면이 어떻게 생각납니까? 딱 두 개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는 모세 가시떨불에서 신발을 벗어라. 또 하나는 언제입니까? 룻기에서 나오미가 아모개 씨가 할 때에 신발을 벗었다. 이 말은 뭡니까? 권리를 포기해라. 요수아야 네 힘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네 방법 네 뭐 내놔라. 내가 할게. 이게 권리 포기거든요. 자, 우리 4가지 의식. 첫 번째 무슨 의식? 구별 의식. 두 번째는 순종과 신뢰 의식. 세 번째는요? 은혜 의식. 네 번째는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면 진짜 기독교 가치관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일하는 것 같죠? 나중에요
여러분 잘 모르는데 배 저을 때 있잖아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주면요 얼마나 잘 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막 거슬러 가면요 미치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불어주는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밀어주는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맛을 모르고 살면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뭐를 벗어라? 세 번째는 신발을 벗어라. 이 뜻이 뭐냐? 첫 번째는 자신을 성령님께 굴복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친구가 너무 그 친구가 있는데 똑똑하고 의사예요, 의사. 그래 전도 해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정말 똑똑해야 되잖아요. 공부 잘했으니까 똑똑했지. 그런데 그래 어떻다 하다가 자기 애가 지 의사인데 애기가 희귀병이 들려서 지 의사가 손도 못 써. 그때 얘 뭡니까? 이 친구가 그때 동하나 자꾸 신을 찾는 거야. 그만큼 사람은요 우둔합니다. 자기 고집이 항소 고집입니다. 자신의 성령님께 굴복이 안 일어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요 굳어져 가지. 말랑말랑한, 여러분 어깨가 굳어 50개니 오요 안 오요? 어깨가 갈수록 말랑말랑해집니까? 그래가지고 석고가 시멘트가 쌓인 것처럼 굳어져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로 굳어져 가면 돼. 사탄은요 계속 굳게 만듭니다. 우리를. 지금 하나님 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이제 완전히 요단강을 건너서 40년 동안 기다렸던 가나안 땅,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말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돼가지고 이 나라 땅을 하나님 백성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새롭게 살아가자. 할렐루야. 그걸 말한 거단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께 굴복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면, 봅시다. 여러분 생각, 여기 요래가지고 두 번째, 나의 욕심, 나의 열을 내려놓으라 이 말이거든요.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은. 두 번째 뭐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만약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건데, 다음 주 6장이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아라 했잖아요. 자, 돌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화살을 쏠까 안 쏠까? 쏘겠죠. 그러면 기본이 100m 하면 100m 바깥에서 돌아야 돼요. 돌라 그러면. 그리고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말을 하겠다 그러면 시끄러워서 못 돌아. 내 같으면 만약에 한 바퀴 돌고 그래도 됐다 그러면 두 번째 돌 때는 약간 돌에 금이 가야 돼. 세 번째 네 바퀴 돌 때는 돌이 한 개 뚝 빠져지고 말이야. 돌당 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12바퀴 돌 때까지 흔적도 없어. 그럼 보통 12바퀴 돌다가 그만두는 거라. 우리의 생각에 자기 욕심에 잡혀 있으면 설교가 안 들려요. 교회에 나오는 게 시간이 아까워요.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다 아까워요. 그리고 좀 했다 그러면 내가 교회 지을 때 얼마나 헌금했는데 또 자기가 딱 살았나요. 그래갖고는 하는 나라 못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갖고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3번에서 3번이 나와야 되겠죠. 다음 주에 합니다. 그래서 2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2번으로. 결론. 웃어주신 분에는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결론 1번. 전체를 뭐냐느냐, 방송실 나중에 한 장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옛것은 끝내고 새롭게 추별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세례가 뭡니까? 옛것은 끝내고 이제 새 백성이 되었다. 성찬식이 뭡니까? 그걸 기념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너는 무슨 백성이다? 하나님하고 약속 맺은 언약의 백성이다. 부모가 이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식한테 가르쳐? 부모가
언약의 백성처럼 살고 언약을 계속 이야기할 때에 애기가 그걸 알아듣는 거지. 근데 자꾸 종교를 가르치는 거라. 교회 일찍 가라. 왜 일찍 가야 되는데? TV가 재밌는데. 계속 언약을 가르치게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언약의 복이 네 복이 되는 거다. 그래 갈래 다 가는 거야. 이번에도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 주에 영상으로 나오겠지만은 그 유치부하고 초등부 애들이 고난주간에 있잖아요. 한 주가 엄마가 따라왔어요. 그리고 왔으니까 제가 고마워서 상품을 다 사가지고 상을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부 반은 받고 반은 못 받은 거야. 그럼 못 받은 애기 하는 말이 엄마 왜 내 안 깨웠어? 왜 혼자 갔어? 엄마 혼났다는 거야. 혼났다는 거야. 그 엄마 하는 말이 다음 말 듣고 데리고 갈게 그랬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월화수 지나고 목요일 되게 엄청 피곤해서 그래서 부부끼리 우리 엄마 쉴까? 쉬자 이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안 걸려고 마음을 먹는데 조그마한 꼬마가 오늘 엄마 교회 안 가? 가야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가 옷을 들고 가가지고 옷을 가오더래. 둘이 그래서 안 올 서서 봤대.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그래서 제가 이 요소가 끝나고 나면 언약을 시리즈로 하려고요. 쭉 해서 언약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언약 다 했는데 다 그 당시 온 사람도 없어졌으니까 다 오래가 또 다 까먹고 언약을 처음부터 다시 또 배워도 다 잊어먹었지 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새 출발이 된 말이에요. 새 출발. 그래서 이거 하려고 그러면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면 딱 좋은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래서 뭡니까? 나를 굴복시키야 주님이 일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지난주하고 그 앞에 금요일에 그 복화술 했더니 있는 아줌마 되고 이 한잖아요. 그 손이 빠져버리면 그 손에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야 내가 제대로 움직이지는 거예요. 그 나를 굴복시키야 성령이 일하거든요. 저는 진짜 성령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성령님 하는 게 너무 늦어. 성령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성령 하는 게 타이밍이 안 맞아. 내가 그래서 제목을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타이밍이 너무 안 맞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이거를 보면서 야, 이게 내 교만이고 아직까지 내가 성령을 모르네. 내가요 이렇게 불보더니 이러면 끝나버렸는데 다 끝날 문제를. 그래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셀에서 적용하고 가정에서 적용하고 내 인생에 적용했는데 첫 번째 셀에서 우리 3월달 벌써 한 달 출발했죠. 그래서 4월 다음 주에 그 직사 한번 할 수 있도록 다시 셀 지원비를 드립니다. 별로 안 좋으면 말고 뭐. 길갈이란 곳이 참 지금 좋은 곳이죠. 수치를 굴려 보냈으니까 나중에 우상의 도시로 바뀝니다. 은혜의 자리가 우상으로 바뀝니다. 왜요? 굳었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가기 뭡니까? 순종과 신뢰의식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청년들 만나보면 예수 안 믿다가 중간에 중고등학교 다녔대. 해장도 하고 다 했대. 그런데 막 대학교를 부산 오가지고 놀다 보니까 막 교회 안 간 지가 10년 된 사람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교회 하는 보니까 다 안다는 거라, 전부 다. 그런데 순종이 없고 신뢰의식이 없는 거라. 머릿속에 아는 거하고 옛날 거 하면 소용없어요. 지금 순종과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 역사하는 거야. 맨날 알고 있대. 아는 거는 귀신도 다 알아. 하나님 아들인 줄을 믿지 않아서 그렇지. 두 번째,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리 자녀들이 늘 가르친 게 구별의식 아닙니까?
네 가지 의식. 첫 번째 무슨 의식? 첫 번째 구별 의식. 두 번째 순종과 신뢰 의식. 세 번째 은혜 의식. 네 번째가 권리 포기. 마지막에 권리 포기가 돼야만이 주님 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는 이는 특별히 뭐예요? 구별되었다. 계속 가르치게 됩니다. 구별되었다. 그리고 우리 은혜로 사는 것이다. 감사하고 살. 이것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으면 어쨌든 간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다 교회는 대충 하고 시험 치면 시험 치는 날은 교회도 안 오고 전부 다 무시되는 거예요. 무시돼. 저는 청소년만 여기까지 35년 해왔습니다. 고3들이 얼마나 많이 상담을 온지 몰라요. 자기는 진학길에 살고 싶은데 부모가 학교가 요구하는 것이 대학이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부모님 원하신 대로 고3 때 교회 안 나오고 대학 다니까 영영이 안 나오고 그런 청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 알려드릴게요. 10년 후는 대학 안 갑니다. 왜요? 5년만 험해도 가고 싶으면 다 들어갑니다. 제발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10년 후는 5년도 마찬가지 바뀝니다. 10년 후에는 직급식으로 안 뽑습니다. 성적으로 안 뽑습니다. 이제는 진짜 선진국처럼 도덕관, 윤리관, 협동심, 지도력 이런 거 뽑습니다. 그거 하고 있는 게 다수입니다 지금. 근데 이 가치관에 물들어 있으면 다수는 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다수는 성적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평균 만드는 것입니다. 평균 만들어서 10년, 20년 후에 그 달이 대학에 들어가서 직장을 가서 그때부터 성령에 따라 계속 자라가거든요. 성령이 열려있거든요. 끊임없이 따라갈 때에 인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앞으로는 서울대학, 연대고대도 중요한 대학이지만 고신대도 중요한 대학이거든요. 뭐냐? 그 기독교 가치관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을 뽑아 쓴다 이 말이에요. 돌아와서 세 번째는 내 인생에서요. 뭐라고요? 권리 포기가 이루어져요. 내 인생에서 권리 포기가 안 이루어지면 내 고집대로 하면 지금은 여러분 좋죠. 10년을 보십시오. 결과를 본인이 따먹습니다. 자, 방송실 한 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오라는 소리는 이미 기적도 체험하고 이적도 체험하고 이미 신앙생활 맛보고 맛을 다 봤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뭡니까? 명령이 다시 잊어버린 것을 다시 기억해라는 거예요. 할 일을 다시 행해라. 다시 기억해라. 세례를 다시 기억해라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라. 성찬 의미를 다시 기억해라. 기념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네 봐라 신을 벗어라. 그게 바로 우리 의식해야 될 게 뭡니까? 구별의식, 순종과 신뢰의식, 세 번째는 은혜의식, 권리 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신발을 벗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내라 나를. 특히 3번에 2번 보면 나의 욕심.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배웠죠? 작년 골로새 했잖아요. 인용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방송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여러분 빨리 찾으시면 더 좋고요. 2장 17절입니다. 이 장 17절에 보면 방송일 안 됩니까? 시작. 이것들은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너무 넘기면 안 됩니다. 16절 16절 다시 읽고 16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17절 이것들은 앞에 그 말한 겁니다. 장래일의 그림자단 말이에요.
실제는 누구다?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할례, 그림자단 말이에요. 유월절, 그림자단 말이에요.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요수아가 땅을 점령한 것도 그림자예요. 본질이 뭐냐? 3장,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오네요. 시작. 지체를 죽이라. 권리를 포기해라. 이 전쟁은 땅 정복 전쟁, 제국주의 전쟁이 아니고 15절 끝에 탐심이니 탐심을 점령해라, 정복해라. 네 지체를 죽이라, 점령해 가라. 이 우상 숭배네. 여러분, 지금 정복이 뭐냐? 더 말하면 내 욕심을 정복해야 되는 거야. 탐심을 정복하고, 자식 우상인 것을 정복하고, 세상 가치관을 정복하고. 아무도 아멘 안 해주니까 혼자 재미가 없어 뭐 하겠네요. 탐심을 정복하고, 편하고 싶다면 편리를 정복하고, 자식 우상을 정복하고, 성공 우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왕되길 할렐루야. 그게 지금 이 전쟁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권리 포기가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나는 이제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이 땅에 버겁게 살더라도, 오늘은 힘들게 살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이 감사로 사는 삶나 살기 원하니. 다시 합시다. 자매들만 이 땅에 내 삶이 주님의 선하심을 이 작은 자를 통해서 감사로 사는 삶이 다 같이요.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들여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버겁습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갈 때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나 살기 원하네. 다 같이요. 누구 삶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같이 합시다. 이제 나는 누구께 속하였습니까?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아직까지 내 환경만 바라보고 있으면 답이 안 놉니다. 내 자신을 깊이 보면요 답이 안 놉니다. 주님을 봐야 답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봐야 답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야 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리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허명을 해봅시다. 이건 지나간 이스라엘에서 40년 있지만은 우리는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봅시다. 아기가 태어날 때에 건강히 태어나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그 많고 많은 중에서 사건 사고 쪽에서 잘 자라서 유치원에 가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은혜를 모르면 당연한 걸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아기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애가, 교통사고 나는 애기, 불에 뒤에 나는 애기, 물에 빠진 애기, 다 그렇게 지켜주시고 건졌어. 유치원에 보내는,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자라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세상의 기준이 비추면 공부를 못해서 문제고, 지도력이 없어서 문제고, 뭐가 떨어져서 문제고,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것이 감사하고, 그래도 순종해 주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도 가족이 만들어진 것이 감사합니다. 다시 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도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피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삶은 오늘 하나님, 내 삶이 주님께 들어지게 되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주의 성질에 대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삶
곳에 주님의 찬송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오늘도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아멘.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다시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 위에 천사를 둘러서 아멘.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다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주의 삼창하시고 하나님 구별 의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과 신뢰 의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의식으로 권리 포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것이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그의 흘리신 피로 제 씻어. 아버지, 이런 찬송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구원을 노래 부르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일주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구별된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과 신뢰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주를 통하여 이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이 자녀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친 영혼들, 힘든 영혼들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새 생명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들고 왔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11조를 들고 왔습니다. 감사를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과 충만한 힘이 다음 세대의 언약이 이어지고 오늘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갖고 구별의식으로 살기로 하는 그 심령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여 주시고 또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놀랍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